오늘 등록해 주신 권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부터 제가 인도를 했는데 일부 예배도 등록한 사람이 없고 또 2부 예배도 등록한 사람이 없고 오늘 창립주일이 맞나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저렇게 오늘 등록을 해 주셔서 오늘 창립주일을 빛내주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 빛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2번, 3번째 듣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연역에 나와 있듯이 우리 충북교회는 1984년 8월 26일에 시작이 됐고 9월 16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도 저는 너무도 두려워서 기도원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까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확신을 갖고서야 이 반석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북문로에 3층 상가를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33주년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몇 가지 꼭 말씀을 드려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교회를 시작했으니 빈자리가 많을 수밖에요. 그런데 그 빈자리를 어떤 자세로 보았는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채우시겠지. 아니 전도 잘하는 아무개가 빈자리를 채우겠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 모두가 내 옆자리 빈자리는 내가 채워야 할 자리다. 아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누가 전도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저 열심히 전도해서 옆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연역에 나와 있듯이 시작한 지 2년 만에 운천동의 예배당 대지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200만 원이 없어서 친구인 최성 목사님께 구워가지고 계약을 한 기억이 납니다. 대지값이 한 8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저는 그 교회 대지를 계약하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그래도 서울서 목회를 하다 왔으니까 내가 서울에 가게 되면 적어도 반은 얻어가지고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천만 원에 4천만 원만 담당하면 된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고 송일선 장로님 그 15인승 봉고차를 타고 그저 한 달이면 2-3번씩 서울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초종 약속을 싣고. 그런데 뜻대로 됐느냐? 안 됐습니다. 이분은 꼭 주실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고 가서 돈 얘기를 꺼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겨우 10분의 1 정도 얻어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얻어온다고 큰 소리를 쳤으니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0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이 스스로 대지값을 다 담당을 했습니다. 이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운천동의 예배당 부지를 샀는데 왜 충북교회가 이 자리에 있느냐?
이는 김종성 장로님이 지금의 수곡중학교 그 자리에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헌납한 겁니다. 그래서 운천동 대지를 대청교회에 팔고 우리는 김종성 장로님이 헌납한 우리들의 땅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새빵살이 할 때 소름도 적지 않게 받았거든요. 천막교의 위치가 산인지라 높습니다. 천막교에서 내려다보면 1단지, 2단지가 훤히 보입니다. 그 당시 1단지는 입주를 해 있고 2단지가 입주를 시작할 때입니다. 4단지는 아직 아니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내려다보면 날이 가면서 점점 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입주하는 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거지. 그때 하나 둘씩 늘어나는 그 불빛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압니까? 우리 교회 식구가 하나 늘었구나. 우리 교회 식구가 둘 늘었구나. 불 켜지는 집마다 우리 교회 식구로 느끼면서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식구로 보았기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도울 것을 도우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잡듯이 뒤지며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도해서 많은 식구를 얻었느냐?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뿌렸습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뿌린 것이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거두어 드리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이곳에 예배당을 짓게 되느냐? 그때 그 땅이 개발이 되는 바람에 그 땅을 보상받아가지고 이곳에 예배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충북교회는 부흥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300명 가까이 모였는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300명 선이 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저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힘들게 예배당을 얻었는데 이 종이 부족해서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 전 많은 갈등 가운데 성도들은 갈망하는 눈을 제가 보면서 줄 것이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열방대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찌들 대로 찌들은 제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3개월 만에 돌아와서 이 사랑을 아십니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일꾼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활성화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 성도가 교회의 부흥을 열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드릴 말씀이 참 많지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꼬박꼬박 써가지고 오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면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삼천포로 빠질까 봐서, 그래서 꼬박꼬박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한자도 안 틀리게 제가 설교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은 꼭 기억하시면서 잊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교회 역사인 사도행전이 중요하듯 충북교회 역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나온 교회 역사를 알 때 오늘 교회 역사를 바로 기록해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역사를 잊으면 오늘 교회 역사를 바르게 기록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림으로 얼마나 불행하고 처절한 가운데에서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바로 77편 1절로 10절이 시편 기자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몸 소리쳐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말을 들어주소서. 고통을 가눌 길이 없어 주님을 찾았고 밤새도록 두 손 쳐들고 주께 기도하였으나 이 마음 불안하여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적마다 나오는 이 한숨뿐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맥이 풀려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걱정스럽습니다. 너무도 떨립니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 물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아예 버리셨는가? 다시는 내게 잘해주시지 않으시려는가? 이제는 나를 귀엽게 보아주시지도 더 이상 약속을 지키시지도 않으시려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다 버리시고 내게 화만 내시려는가? 나 이토록 고통당하는 까닭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손을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절규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의 절규입니다. 왜 단절됐습니까? 어제의 하나님의 일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의 일들을 잊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제의 하나님의 일들을 잊음으로 오늘 하나님 없는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해주시고 절기를 꼭 지켜라 명하십니다. 6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서 끊쳐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 절기의 핵심은 하나예요. 뭡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게서 끊쳐지고 마는 거예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귀한 절기들이 있지요. 고난주간 후에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게 절기의 의미예요. 절기를 소홀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릴 때 오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의 오늘의 절정은 성찬식입니다.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기억하라 하고 정해주신 것이 성찬식이에요. 6월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찬식.
이게 시기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지만은 그 의미는 하나예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을 제정해 주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잠시 후에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합니다마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 얘기. 진실로 내 죄 때문에 나를 지옥에 던져버리고도 나옴이 있는 용서받지 못할 나의 그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게 성찬이에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감격,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보세요.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릴 때 꼭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식어져 보세요. 율법이 앞서서 내가 집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율법 아래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창립주일에 성찬식을 합니까?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여기에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충북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데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과거에 역사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곧 과거에 역사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어제 없는 오늘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교회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 스스로가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신명기서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길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잊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살 길이었어요.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는다.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 다음 편인 시편 78편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힘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러분 힘이 있고 무기가 있는데 왜 전쟁의 날에 물러갑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78편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하나님의 일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뭘 기억했어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지만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어제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림으로 처절한 패배 속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시편 기자는 그 절망 가운데서 이전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기억하나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는다는 말은 하나하나 헤아려 본다는 말이고요,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는 말은 깊이 되새겨 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되새겨 보면서 시편 기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할 때 이 시편 기자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거룩하지 않은 것 있으리이까? 어느 신이 주님처럼 위대할 수 있으리이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제의 주님의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새기고 또 새길 때 오늘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어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자가 오늘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로 만듭니다. 어제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역사, 즉 교회의 뿌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는다면 우리 교회는 뿌리 없는 나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물론 이게 이쪽으로 치워져 있습니다. 이쪽에 이 자리가 옛날 제가 시편 기자처럼 절망적인 절규를 때때로 한 곳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할 뿐 응답이 없습니다. 더욱이 절기가 돌아오면 답답함은 더합니다. 시간은 가는데 더욱 답답할 뿐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혼자만 남게 됩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답답합니다. 이 절망의 절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자, 출근 시간이 다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아니한 것은
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기,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성령께서 이 마음을 만져 회개케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료받게 됩니다. 마침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생명입니다. 나를 부르시어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까마득히 잊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다시 기억해 내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말씀 묵상 중 77편에 이르렀을 때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살고 계시지요? 저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을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자식이라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처럼 은혜를 더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네,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시편 기자는 얼마나 혹독한 책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냐?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이 아니냐?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주신 분과 더 가깝게 지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선물만 좋아하면서 선물을 주신 분과 점점 멀어진다면 어찌 선물 받은 자의 삶이겠느냐? 저는 이 책망 앞에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더욱더 부끄럽게 만드는 책망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 나는 죽을 지경이다. 응답 없는 하나님, 정말 멀어져만 가는 하나님, 이 현실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 미칠 지경이다. 하나님과 단절될까 봐 밤잠을 자지 못한다.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다. 그 자상함과 긍휼을 잃을까 두렵고 떨린다. 그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이 외침은 저를 더욱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까? 내일로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로 미룬다면 이토록 절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응답해 주시겠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거야.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뿐이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편 기자 이 절규가 저에게 크게 도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오늘의 모습이 아닙니까?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내일로 미루면 완고해집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 절규하고 있는 모습. 그에게 어제 하나님의 이 일들을 곰곰이 새기며 되새길 때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붙잡고 절망 중에서 소망의 줄을 붙잡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비로소 그는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거룩하지 않은 것 있으리까? 누구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으리까? 저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와 함께 손을 잡고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3주년을 맞이한 충북교회, 어제의 하나님의 일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해서 진실로 앞으로의 교회 역사를 더 아름답게 기록해 나간 충북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저희 교회가 준비한 33주년 영상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눈총이고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박수 한번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33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33년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이 짧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목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한결같이 지켜주고 살펴봐 주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음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